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율법이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의 마음에 이끌려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 왕 여로보암 때부터 여호와를 버리는 그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 송아지를 섬기라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케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 등 북이스라엘 왕들은 앞선 왕의 죄를 따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삶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급기야 바알 신앙을 공식적으로 들여왔습니다. 바알 신당이 세워졌고 아세라 목상이 왕궁 안에 자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따라야 할 그 왕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방 신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전투이지요. 그 싸움은, 그 전투는 검이 아닌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불을 내리라 부르짖던 수백 명이 침묵 속에 좌절한 뒤 이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 앞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기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보인 그 기도,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처음 한 일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거나 불을 내려달라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 수많은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불이 내려지고 번개치고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는 그 일을 먼저 했을까요?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구약시대에서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기 위한 단순한 그 돌무더기가 아니지요.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곧 언약의 자리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만남의 자리.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제단 쌓는 그 일, 제단을 수축하는 그 일을 먼저 행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에 앞서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듯이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단을 먼저 쌓는 그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기도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는 그저 외침에 불과합니다. 끊어졌는데 어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영적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 그들은 제단을 방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깨어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제사는 잊혀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조차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은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 백성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셔야 함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야는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무너진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에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마음에 어찌 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회복된 제단, 순종과 믿음으로 세워진 제단 위에 임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정성껏 쌓았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 위에, 그 제단 위에, 그 회개의 행동 위에 응답하셨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진 그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서 계십니까? 기도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 도랑이 넘치도록 붓습니다. 통 4개를 1번, 2번, 3번씩이나 붓습니다. 총 12통의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불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붙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총 4통에 3번씩 12통을 부었으니, 도랑이 넘치도록 부었으니, 번제물에 충분히 부어졌으니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백성들 앞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선언함이었습니다. 불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방법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만이 그 제단을, 그 번제를 태울 수 있음을 의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것을 다 제거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 논리적 접근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접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까 봐 우리의 이성적 사고, 논리적 접근을 철저하게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불내리심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 논리적 접근이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이후에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접근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또 원하시지요. 철저히 준비케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그 접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철저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12통의 물을 통하여 철저히 인간의 그 사고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때때로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결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 하갈과 동침합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조롱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은 두려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당겼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왕권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심이었는데 그는 기다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소리를 지릅니다. 몸에 칼을 대어 뵙니다. 그러나 하늘은 조용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칼로 자르고 해도 피가 난잡함이 일어났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조용히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위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멈추어야 합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출신의 의사 헬렌 노즈비어입니다. 1953년 콩고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병원이 없던 오지에 그가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일을 그 땅 가운데 먼저 행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예배가 자리 잡자 누군가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위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물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은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계산을 멈추는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려 합니다. 이성적 사고로 논리적 접근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이성 이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저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원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같이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몸을 베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 모습으로 동원할 것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나도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에는 엘리야의 그 기도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는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둘째,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한 뒤에 지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되기 때문이지요. 셋째, 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또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중보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조국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자리에 선지자, 제사장, 중보자의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용했지만 하늘 문을 열었고 불이 내림이 되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는 마른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백성을 품고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과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능력과 주권이 전능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2024년 12월 프랑스에 유학을 가는 한국 청년이 극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망한 것으로 가망이 없다고 보도할 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해진 소식은 곧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의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한 그 청년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의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엄마를 알고 있음이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살아난 것은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사의 손길로 의술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복은 의료진도 설명하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혼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주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쫓는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습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그 자리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구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